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가 택한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로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살리리라. 살리겠다 이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겠다는 이 뜻은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조그만한 실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강건하여 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늘 복만 받으려고 하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맨날 잘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당연히 우리도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육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열심히 전도하여 문 영혼도 살리고 나 자신도 영적으로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을 유지하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종교인이 하는 짓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전도에서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우리는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우리는 늘 깨워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상을 받는 것에 치우치 않아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따라서 아마 즐겁고 기쁘고 신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저기 와 있네.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꼭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이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그래도 저기 와 있네 생각할 때 그곳에 갔을 때 그러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공중에 들려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네. 나는 천국에 왔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곳에 올 사람은 오지 않고 오지 않을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올 사람 저 사람이 왔었어야 되는데 어머 그분 너무 열심히 믿는데 오지를 않았네. 아니 저분은 별로였는데 내가 보기는 그저 그랬는데 천국에 와 있네. 내가 생각했던 거와 하나님이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르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누가 천국에 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앙의 지도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천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서 편히 살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끄러워서 안 전해서 그렇지. 내 마음이 뜨거운 성령이 충만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나먼 나라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풍습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마스크나 여러 물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은 다 다릅니다. 선교사님들이 받으실 상급과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과의 상급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상급과 가만히 여기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 상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그리고는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여 힘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하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또 가서 새로운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살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서 죽어질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선교 후원하는 일도 힘이 듭니다. 선교하는 것은 가서 선교하려면 그죠? 그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또 그 머나먼 곳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에 가 있는 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은 더 눈물로 기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좀 좋은 나라에 가신 분들은 그래도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아프리카나 그죠?
저는 정말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로 가면 다 못 살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가서 선교하는 일들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재정을 벌어서 정말 아껴서 후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죠?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도 힘이 듭니다. 있어서 후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는 또 후원하고 선교에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받기 싫고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음의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다 다르기도 합니다. 믿음이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 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쳐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닥쳐왔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이 온 것입니다. 고난과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히 누리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복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믿을 기회를 골고루 모든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끝이 속히 올 것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자들, 또 시골에 있는 모든 어려운 그런 형편없는 그런 곳, 또 머나먼 나라들, 그곳이 땅끝입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 우리의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처음 이 말씀이 저희 심령에 때릴 때 선교를 가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시
그런데 이 훈련 저 훈련을 받아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탐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후원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보아야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을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큰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성례를 가족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때에 또 나와서 또 국내에서 또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오지에서, 그죠? 바다 저 오지 외딴 섬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그곳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의사로 일하면서 보장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선교지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을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행동들이 우리의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편히 살 수 있지만 선교지에 가서 땀 흘리며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담함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교회에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참 제자가 얼마나 있는지가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의 참 제자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들 중에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12제자는 제자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가려면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본분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가서 공부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부한 대로 우리가 가르쳐 지켜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